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집에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집은 어떤 집인지 오늘 좀 볼게요. 오늘 아까 본문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또 안 시킬 거예요. 그럼 좀 힘들잖아요. 우리 말씀을 조금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해서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막 쭉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해, 사랑 안에 거해 라고 말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배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어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베드로의 부인까지도 예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야. 성령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포도나무 밖으로 떨어진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돼. 열매를 못 맺게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희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거해.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이거부터 보여줬어야 됐네요. 이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이미지예요. 전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걸 하셨는지 조금씩. 너무 이제 놀랍지 않아요? 이 닭 두 개를 이렇게 닭 두 마리 이렇게 해놨길래 좀 웃기더라고요. 넘길게요. 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화자가 누구죠? 지금 이 말하고 계신 분이? 성우가 누굴까? 방금 엄청난 힌트를 줬었는데 아까 배경 설명하면서 혹시 이거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아? 아, 맞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우리는 주로 사랑을 주고 받아요. 주고 받는데 사랑을 주는 것, 사랑하시는 거지만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을 줬지만 그 사랑에 대한 응답, 사랑을 받는 것은 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그건 뭐냐면 이 로마서 5장 5절에 나온 것과 같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에서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동일한 사랑을 예수님에게도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주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응답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받는 것은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하다의 의미는 이 헬라어로 메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메노의 뜻은 머물다, 계속하다, 거하다, 투숙하다, 살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해 있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해. 너는 내 사랑 안에 투숙해서 살아. 그리고 너는 내 사랑 안에서 살아서 삶을 영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시적으로 한번 사랑 가운데 사랑 한번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사랑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생활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죠. 물론 몇 명은 기숙사 생활할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 집에서 살아본 경험을 꽤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의 집에 거하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요. 이것이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랑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심, 우리를 공급하심, 이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서 살아도 돼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의, 이 모든 사랑의 제공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어떻게 거하냐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대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의 어떤 제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시키는 것들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계명의 개념. 이 계명은 어떤 거냐면 그 원어적으로 엔톨레예요. 엔톨레. 이게 뭐냐면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명. 어떤 이렇게 딱딱한 수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뭔가를 해라.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명령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대요. 예수님이 지키신 명령, 계명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안에 지키고 거했다고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키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세요. 근데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명령, 예수님이 받은 명령,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 지키는 것,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명령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명령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명령은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키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영생을 너희에게 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지켜서 사랑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나를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줄 건데 너희도 이 계명을 지킨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너희한테 똑같이 십자가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주는 이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돼. 그 안에 살면 돼. 투숙하면 돼. 머물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시작.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우리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뭐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죽기까지 너희의 영생을 샀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어진 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부여받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됐어요.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특히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 이 코리안들, 우리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거한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또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나는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의 죄의 멍에를 깨트려야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만 너희는 내가 이룬 것 위에 가기 때문에 내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너희는 쉽게 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에도 동일한 그 효과를 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이 사랑의 주제를 조금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사랑이란? 이라는 설교 주제를 했었는데 뭐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긴장할 것 같으니까. 자, 전 선생님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긴장할 것 같아서. 자, 우리 사랑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계신데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을 받는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자, 사랑을 내가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는 건 어떻게 하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완성되는 법이에요. 이웃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뭘까?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지난달에 말했어요. 좀 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사랑은 질투로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노하기까지 오래 걸린대요. 오래 참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 동안도 친절해요. 사랑은 나를 드러내는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혼의 본질에 집중해요. 이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고보다 이 사람의 영의 피로가 뭐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태로 지금 여기 내 앞에 서 있는 거지?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거나 거칠지 않아요. 사랑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랑은 내가 당한 일들을 계산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하네? 벌써 5번째.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집을 짓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이 추상적으로 내 명령 안에 지켜 서로 사랑해. 그냥 은경아 오늘 끝나고 또 계속 사랑해. 사랑하면 살아.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킨 것처럼 너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작은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거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위에 가는 이거를 지키고 살아가래요. 근데 이것도 추상적인 게 아니야. 이것은 반드시 가시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거야.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게 돼요. 전도사님이 자주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영생인 줄 알고 그 영생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자, 이 구체적인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으면 13절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이 앞에 있는 거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여기 있는 걸 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대신 죽어주는 게 쉬울까요? 여기 있는 거 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렇다면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거는 더한 것도 할 수 있고 앞선 것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 사랑을 너희에게 해야 된다라고 계명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이에요. 이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해왔을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 가장 높은 수준은 어디까지냐면 바로 여기까지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 여러분들 믿겨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영적인 죽음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사망을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심지어 자신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체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럼 그럴 거면 자기가 죽지 왜 예수님 아들을 죽여? 이렇게 좀 정말 철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가 조금 다친 것만으로도 차라리 내가 더 크게 다치더라도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안 다쳤으면 좋겠어. 부모님들은 정상적인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자녀가 다치는 거나 자녀가 죽는 것보다 자신이 다치고 자신이 죽는 걸 훨씬 낫다고 여겨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옥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멍에를 끊으실 때 그때 겪으신 고통, 그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어쩌면 더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 끊어짐에 엄청난 고통이 있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그 수준에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가람이에게 예수님께서 가람아, 너는 은결이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맞아. 너는 정말 사랑이 큰 사람이야. 너가 매 순간순간 사랑으로 행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그 준 사랑으로 행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 엄청 괴로워. 가람이한테 매번 부담 줘. 가람아 이렇게 해야지. 가람아 오늘도 막. 그래서 이것이 가람에게 고통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억지 강요, 억지 사랑이 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괴롭게 하는 짐을 얹어주려고 서로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냐면 이것을 여기 10절을 아까 볼까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셨을 때 기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을 때 기뻤는데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도 새로운 계명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것을 내가 너희한테 말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안에서 즐거웠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억지로 야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사랑 없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순종해봤더니 너무 기뻤어. 세상 것이 줄 수 없었던 참된 기쁨이 이 사랑에 대한 순종의 계명에 있었어. 너희도 이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셨던 예수님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유가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동일하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 뭔가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 어긋난다면 혼내시기도 하시죠. 이거 부모님들이 말하는 거는 부모님들 억지 부리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연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좀 많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지연이를 혼냈어요. 그럼 부모님이 이상한 분이신가요? 아니죠. 지연이 되게 늦게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지연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부모님이 뭔가 부탁하고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제안을 한다면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제시되고 제한되는 겁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바른 부모님이라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명령이 힘들기 때문에 해. 억지로라도 참아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에 죽었잖아. 이건 못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거 너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기쁨이 있었어. 너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아기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기와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아기들이 삶의 태도에서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애착 이론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거 없이도 뭐 전달이 되겠지만 애착 이론이 뭐냐면 어린 아이, 이제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와 또 메리 에인스워스 이 두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이 연구는 어떤 거냐면 양육자와 이 피양육자의 관계가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거래요. 이걸 애착 이론이래요.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 예를 들면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울고 배고프고 막 두려울 때 일관되고 민감하게 반응해 준다면 이 아이는 안정적으로 애착을 느낀대요.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어렸을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라서도 자아 존중감이 있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인정받을 만해. 그리고 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 사람은 이런 거에서 아프겠다. 왜 공감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 공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양육자 반응이 일관되지 않거나 또 방치됐던 아이들은 커서 불안정형이 되거나 그리고 회피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이나 불신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도사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셨어요. 동일하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랑을 다시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애착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로 성숙해진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랑을 냅다 줘, 또 좀 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키워줄게, 공급할게 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첫 약속을 주실 때 그리고 다음 약속을 주실 때도 항상 우리의 필요를 집중하시고 채우셨어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창세가 언제죠? 옛날, 맞아. 엄청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이지. 옛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는 신약에 매우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야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예포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뭐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얘가 이게 필요하구나 하신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다 하시고 다 충만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오늘 주목해볼 부분이 이거예요. 선악과의 장치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괜히 거기 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는 선택권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걸 주시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나타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이후를 플랜 B죠? 플랜 B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선악과를 선택하고도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염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혹시나 타락으로 이어질까봐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는 아담을 타락하고 나서 아유 그걸 먹어버렸네, 어떡하냐 이제 막 하나님께서 글쩍글쩍 하시다 오케이 예수야 가자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악과를 두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와 같은 이 아담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된다면 타락하고 나와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편이든 첫 번째 아담이 선택하지 않을 최고의 그 상태에서도 아담에게 최고의 것을 다 주셨고요.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선악과의 선택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린 사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받은 너희가, 안정형 애착을 하나님과 형성한 너희가 안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말한 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는 어떤 존재냐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 근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이것들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할 거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는 첫 번째 친밀한 존재예요. 비밀을 아는 존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을 이해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마칠 건데요. 전도사님이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오늘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자, 총 정리해 줄게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명령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명령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지킴으로, 명령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받고 행하고 기쁨을 누리셨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당부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명령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뒤에 오는 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관심 많은 사람한테 뭔가를 계속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에 순종하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오는 명백한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보상 때문에 막 한다고 하진 않겠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과 관계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 관계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 자체를 원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놀랍게도 이 관계에서는 우리만 수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하셨던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그 기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십자가가 즐거우셨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힘드셨겠죠. 그리고 지옥에 다녀오시는 거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외치셨던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순종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건 뭐냐면 그 순간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생명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진짜 끊어졌구나
있구나라는 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어요. 좀 볼게요. 우리 말씀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하면 더불어 회복하리라. 네. 오늘 이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갑자기 왜 얘기하나 싶은데 전도사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과정은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순간 괴롭고 아픈 것이 이후에 장차 올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얻으실 우리들의 생명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그 일을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그 뒤에는 반드시 기쁨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는 첫 번째 기쁨이 있어요. 명백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랑은 이거구나, 사랑은 이거야 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 주목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사랑.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살인자를 본 것처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권위가 있어서 와 괜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막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두렵고 뭔가 조심스럽고 근데 가까이 가고 싶고 이게 두려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보시면서 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네 하면서 경외감을 느끼는 거. 근데 그 경외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닮아지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말씀하신 걸 지키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데서는 이만한 교훈, 이만한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쫓는 것이 와 성공하는 길이구나. 이것이 진짜 그 다음에 미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따르는 계명을 쫓는 길. 그것이 결과가 뭐냐면 따라오는 열매가 뭐냐면 축복이 뭐냐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2절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더불어 회복하리라.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날이 많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해가 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의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괴롭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잘 살고 행복하고 풍족하고 재정적으로도 알맞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는 축복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풍족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간순간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어떤 거냐면 사랑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사랑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다는 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지라는 겁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소 예배 설교 듣고 이 순간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예배 후에 나가서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죄하는 건 아닌데 정말 좀 되게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웃겼던 게 있어요. 이제 그날 이제 사랑이란 그 설교를 한 날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잘 반응한 것 같았어요. 아 맞네 한 것 같았어요. 막 찔림도 받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 다 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셀 모임 하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언행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좀 전에 사랑의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뭐 하냐고 막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듣고 그냥 재밌었어요. 저는 그렇구나 싶었는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하지만 전혀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막 나올 때가 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매 순간순간 사랑에 살아야 돼요. 사랑의 집에 거해야 돼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목소리 좀 내볼까?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 사랑의 집에 살자였거든요. 거하자였나? 아무튼 자, 사랑의 집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숙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투숙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정유이가 지금 물을 집어든 것처럼 집안에 먹어도 돼요. 마셔도 돼요. 생활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더라도 집 안에서 물을 마시고 집 안에서 필요를 찾고 집 안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방향성과 삶의 바운더리가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사랑의 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누가 뭐 얘기하면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말하겠죠. 근데 자꾸 이 집 밖에 나가서 잠깐 설교 드릴 때는 이 집 안에 거하다가 잠깐 좀 기분 나빠서 그럼 집 밖으로 나가서 막 할 얘기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사랑 안에 거하는, 투숙하는,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랑의 삶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집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집이 주어져 있어요. 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주셨대요. 여러분들이 집 안에 잘 들어가기만 한다면, 집 안에서 잘 살기만 한다면, 머물고 투숙하고 살고 머문다면, 거주한다면 여러분들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시오. 진짜로. 그 사랑의 순간이 온다면 기회라고 잡으십시오. 왜요? 사랑하는 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뜻을 따는 게 지혜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을 보세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당장 오늘부터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능 테스트예요. 지능 테스트. 사랑은 지능순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시네?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하면서 논쟁을 하게 되더라도 이 논쟁에서 진짜 승리하고 지혜로운 거는 논쟁하면서 얘를 상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기는 게 아니라 얘를 사랑함으로 이 친구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그 중심을 봐주면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지혜를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이 사랑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판들만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고백할 때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었죠? 사랑으로 행할 준비 되셨나요? 안 됐군요.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좀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 설교했던 거 한 1분 정도 생각해볼게요. 설교 들었던 거 좀 졸던 친구도 괜찮아요. 들었던 거 중에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으로 행해야 돼? 자, 좀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행할까? 반신반의하지만 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반드시 기쁨이 따라오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준비 되셨습니까? 진짜 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의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마세요. 사랑의 기회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모양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길 가다가 마치 드라마처럼 다리 다친 분이 있으시네?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뭔가 좀 고상해 보이는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모든 내 친구들 다 같이 싸워 갑자기. 나도 갑자기 열나. 나도 갑자기 걔네가 불똥이 나한테 튀었어. 그냥 넌 뭔데 왜 껴? 갑자기 더 열받아. 내가 지금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이 순간이 오히려 사랑의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기회, 사랑의 순간이 올 때 놓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깊은 집, 하나님이 계시는 사랑이 깊은 집에 거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순간이자,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이 교제하는 그 순간에 교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 거주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행함으로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을 선택함으로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